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요. 똑같이 기록된 장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이라는 것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 드십니까? 유언하면 당연히 저는 느낌이 아버지가 또 어머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자식에게 남겨놓는 마지막 말씀. 그게 상당히 무엇보다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에 만나 뵙지를 못했죠. 병원에서 호주를 한번 오시려고요. 몸을 좀 더 보호하고 좀 좋도록 하시려고 병원에서 조금 그런 걸 위해서 뭘 하고 계셨는데 왜 그랬는지 당뇨가 있으신 아버님한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무슨 수술을 하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수술했답니다.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평생에 한번 우리 승재가 태어나고 있을 때에 그냥 한번 오라고 하실 때는 안 오시다가 이제 큰 손자가 태어났다라고 하시니까 야 그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권 신청하고 병원에서 이제 병을 좀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서 비행기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서 아프면은 괜히 자식한테 또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건강 검진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병원에 가셨다더라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가서 무슨 수술을 했는지 하는 중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의사가 사인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 묻진다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저는 뜻밖의 아버님이 이제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뜻밖의 비보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벌써 뭐 하여튼 다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마지막에 혹시 아들에게 뭘 남겨주신 말이 있으실 수도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슬러 가봤죠. 거슬러 가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아버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이 뭐가 계셨을까 했더니만 가만히 떠올려보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호주에 가가지고 한동안 잔디깎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을 또 꾸리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잔디깎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인 3역 4역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같은 전도사님 중에 나이가 좀 저보다 더 많으신 분이 한국에 방문을 하러 가셔가지고 저희 집에 잘 있다고 안부를 전하러 가셨는데 안부를 전한 게 아니라 아마 저가 고생한다고 그렇게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한 게 뭐였느냐면은 그때 편지를 그 사람 편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부 전해왔다. 이 전도사님 아버님이 주신 편지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딱 해서 왔는데 간단한 이야기였는데 그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요. 아들아 모든 일을 즉각 중단하고 돌아오라. 그거였습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뭐 더도 덜도 없었어요. 그저 처음에 어리둥절했죠. 아니 이게 무슨 편지인가.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을 전했길래 어떤 안부를 전하셨길래 우리 아버님이 편지 받아오신 거 보니까 모든 일을 즉각 중단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왜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겠습니까? 가가지고 잔디 깎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뭐 공부해보니까 너무 안쓰럽다. 막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참 쉽지 않는, 꼭 고생스럽다고는 안 했겠죠. 막 좀 이렇게 막 열심히 삽니다 했겠죠. 근데 아버님이 들으셨을 때에는 내 육신의 아들이 그곳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즉각 중단하고 돌아오고. 그 표현이 우리 사모도 이제 한 번씩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중단해라. 그 힘든 모든 인생, 뭐 때문에 그러노? 돌아오라. 돌아와서 그냥 같이 있자.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평상시 때 말씀도 없으신 분의 그 마지막 제가 받아본 편지. 말씀은 많이 없으셨는데 이 아들에게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좀 각별하셨던 것 같아요. 네. 형님도 계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대한 마음이 막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독 각별한 마음을 가지신 게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또 한국에 그리고 가기 전 바로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전도사 일을 하는데 괴전까지 대연동에서 다니고 할 때에 처음에는 차가 있었다가 다시 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또 이제 잠깐 들렸을 때였나요? 그때 또 이제 어떤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내가 새 차는 못 사주도 중고차는 사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만 저희 모친이 옆에서 아니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차를 이야기합니까? 이랬을 때 저희 아버님 하셨던 그 단호한 말씀, 저희 모친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어디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한마디로 입을 닫게 하시더니만 당장 빚을 내서라도 내일 중고차라도 사줘야 된다고. 이 두 가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말씀이 없으시고 표현이 없으셔서 도대체 육신의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무슨 과를 가라는지 어디 갔으면 좋겠다. 아들아 나는 네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없으셨던 분이요. 저 일생의 아들 머릿속에 남겨주고 가신 유언 두 가지가 있다면 고생스러웠을 때 즉각 모든 것을 중단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 편지 한번 받은 거고 저희 모친이 아버님 차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차가 당장 뭐 그런 필요했을 때 당장 사주라고 음성을 높이시면서 한마디 하셨던 그 말씀. 이만큼 유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아버님과 살았던 인생이 예를 들어 어느 자녀들이 30년이 되고 40년, 50년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적으로 남겨놓은 말씀이라면 그 자식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잊기가 힘이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저 잊어먹을 수가 없고 잊어먹고 싶어도 또 떠오르고 떠오르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그분이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뭔가 유언을 마지막 남기시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던 그 예언의 글들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미리 다 말했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 말이 바로 이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유언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특히 여기 부분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보니까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지금부터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뭘 깨닫게 해주셨나 봤더니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누가가 표현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또 이게 나옵니다. 공관복음을 빼고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고 이 날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한다 할 때에 복음 전한다라는 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 이것의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죠. 회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의 종교로, 회개의 복음으로 시작돼야 된다.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 어머나 복받아라 한다. 어머나 예수 믿고 좋은 일 생기라고 한다. 이렇게 누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으라고 복음 전하를 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를 시켜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우리 인사하면 참 좋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인사할 때 회개하세요, 독사의 새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독사 새끼 느낌이 어떻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누구 만나가지고 회개하셔야 된다,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이 독사의 새끼처럼 뭐 이렇게 표현했으면 막 죽이려고 대를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기독교의 그 성령의 역사는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고 하니 이거 어쩌면 좋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회개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이야기 들을 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뭐라고 첫마디 했다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도 첫 말씀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농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회개하세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근엄하고 생명이, 영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도자가 누구를 회개 못 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가 전도자가 회개치 못하게 하면은, 회개케 시키지 못하면, 베드로가 선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뭐라 했습니까? 가슴에 찔렸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 찔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자기 귀에 좋은 거 즐겨 듣고 부자 되세요, 재밌는 거, 코미디 같은 거, 요거는 설교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이 몰린다 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인기는 없어도 해야 되는 설교가 있다면 회개하라. 이 회개 하나에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할 때 참으로 전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우죠. 그러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 못 받는지 아시겠죠? 왜 바울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도 목 잘려 죽은 것도 왜 목 잘렸습니까? 말해보세요. 세례 요한 왜 목 잘렸습니까? 헤로드한 부인이 자기 부인을 취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거는 그게 쥐나빼들도 다 알고 있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줘가지고 미움을 사서. 그렇죠.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래 죽은 건 아는데 왜 그래 죽였냐 이거죠. 세례 요한을 기억 안 나십니까? 성경 안 읽어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뭘 지적했습니까? 헤로사! 네가
있습니까? 동생이야. 자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입에 올리기도 그러면 안 되는 짓을 내가 지 안에 삼아가지고 안 되기만 하고 막 지적 안 했겠습니까? 새로. 그랬더니만 듣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이게 문제입니다. 좋은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의 잘못을 누가 지적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올바로 키우려고 잘못 키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 자식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똑바른 올바른 자로 키우려고 여러분 자녀에게 결심했다면 그에게 어떻게 가르치겠는데? 매를 아끼지 않고 충고를 아끼지 않고 권면을 아끼지 않고 아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내 자식을 위해 사는데 내 자식이 아니면 그래 안 하죠. 맞죠? 언젠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한 달에 누가 100만 원 준다고 몇 개나 아이 도망갈까봐 겁나서 야 난 안 치죠. 그냥 좋게 이야기가 그래 이랬죠.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자식이고 내 양이다.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주의 종에게 그러면 어찌 가르쳐야 마땅하겠느냐. 올바로 가르쳐야지. 잘못된 건 잘못됐든. 여러분 어른이 돼가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누구 말 듣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말 가서 받는 거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막 무슨 말해도 그 앞에서는 예 알겠어요. 예 그냥 신경 그만 쓰세요. 이러고 말죠. 여러분이 언제부터 누군가의 간섭과 지적을 받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사는 삶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위에 나 여호와가 있다.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다. 네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70이 넘은 자식 아들한테 뭐라고 말한답니까? 집 나가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야 신호등 건널 때 차길 걷는데 길 조심하거라. 너무 우리가 볼 땐 처음에 웃었죠. 아니 70 먹은 너무 늙어서 걱정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 먹은 자녀한테까지 걱정 근심을 한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우리가 90이 되든 100살이 되어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와 주기를 얼마나 소망하시겠습니까? 이제 너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아 내 딸아 내 나라에 들어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가 남은 시간 동안 내 사랑을 나타내서 네 주변의 네 자녀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이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복된 분이셨다. 뭐 이 정도는 이야기 돼야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났던 거 우리 아버지가 딸로 태어났던 거 아이고 참말로 인생 좀 어디 더 멋진 데서 내가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말 하겠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 어떤 부모가 100점짜리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100점인데요? 오직 우리가 부모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부모님은 성경에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부모밖에 없단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너희 오직 하나뿐인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바로 나다. 문제는 네가 나를 모르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이게 불행이다. 네 육신의 부모를 잘못 만난 게 불행이 아니라 네가 지금도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더 너에게는 불행이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뜻밖에도 잘못된 것은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에 지적을 하신다. 회개하라고 지적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도 그 말을 하지만 누군가가 친구 중에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 근데 자기 주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직위 때문에 그 나이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아무런
반대되는 충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란다면 그는 인생 잘못 살았다. 그 인생 잘못됐다. 자기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줄 줄 아는, 왜요? 그 지적은 어렵거든. 그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 아니면 나를 지적해 주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누가는 뜻밖에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까지, 저는 이게 성경에 한 군데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지식 가운데. 보통 기록된 예언의 말씀하면 주로 어디 있는 걸로 생각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나 아니면 선지자의 글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았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그냥 시편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시편 쭉, 지금 우리 전도서 넘어갔죠. 예. 계속 기억나십니까? 시편은. 그 어느 순간에 다윗이 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미리 되어질 걸 보는 것 같고, 다윗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고, 시편의 이 저자는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우리 배워보니까 뜻밖에도 예언적인 말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 얼마 전에도 봤죠? 다윗을 갖다가 어디에 넣었다고요? 왕으로 한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글을 갖다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록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라고 봤더니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 고난을 받고 속에는요, 고난 속에는 죽음도 들어갑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난의 일부분, 고난. 죽기까지의 고난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결국 죄사함은 누가 얻게 된다고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자들이 이릅니다. 그럼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곧 또 다르게 말하면 뭘 얻는다는 거죠? 예,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하나만 잘하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뭐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할 때, 뭐 믿는 순간부터, 저 사람 예수 참 잘 믿는다 이러면 여러분, 저는 가끔 그게 옛날에 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나, 저분은 참, 저 권사님은 예수님을 참 잘 믿어. 저 집사님은 예수님을 참 잘 믿어. 그럼 뭡니까? 뭘 가지고 잘 믿는다 그러죠? 교회 열심히. 그치, 주로 뭡니까? 교회 열심히. 교회 봉사 막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 막 안 빠지고 쫓아다니고, 막 공예배 안 빠지고, 금요철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설거지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럼 우리는 흔히 말해서 뭐랍니까? 믿음 참 좋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잘 믿는 거는 회개를 잘하는 걸 바랍니다. 회개를 잘하는 거요. 진짜 사람 앞에, 목사 앞에서는 회개하는지 잘 못 보니까, 저분 청소 잘하시네. 교회 봉사 잘하시네. 이걸로, 예를 들어, 육의 눈을 가진 목사는, 참 믿음 좋으시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참으로 네가 복되다, 기특하다 하는 거는 날마다 회개를 잘한다 이거죠. 물론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 뭘 잘해라고 합니까? 회개를 잘해라고요. 회개 잘하십니까? 남은 지적 잘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잘 지적하면서 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렇게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오늘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제발 회개 계산 좀 하시라고요. 예? 장사하는 사람도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였답니다.
의사.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뭐냐면 환자 봐서 고쳐주고 환자들이 아우 고마워요 이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이런 예수 믿는 의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간호원 다 퇴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수입이 얼마 계산합니다. 떠나기 전에. 병원 나서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꼭 마지막 하기 전에 계산을 해가지고 야 오늘 수입 얼마 잡았구나. 오늘 장사가 잘 됐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쫙 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살지 보니까 환자부터가 돈 세고 그 집에 가서 자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러는 거야. 그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환자들 중에 죽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럼 죽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너 뭐하러 왔니? 이러면은 환자들 돌보다가 돈 한참 세다가 그러다 왔습니다. 이렇게 한 판이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번뜩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그 의사가 아 이거 아닌데 내 일생은 그저 이렇게 해서 돈 번 거 세고 또 계산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육신의 돈도 예를 들어 오늘 장사한 거 얼마 된 거 권사님도 혹시 그러십니까? 가게 문 닫기 전에 계산하시겠죠. 그 시간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즐거워. 내 계산하는 그 시간 참으로 즐겁고 뭐 이렇게 물론 어떤 분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참으로 즐겁지만 예를 들어 솔직히 계산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경험 있으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누가 볼까봐 문 딱 잠가놓고 집중적으로 불 켜고 옛날에 뭐 돈 살리는 기계도 없을 때는 막 그거는 저희 모친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때 아버님이 배 사업하시기 전에 수대 나오신 분이고 어쩌다가 당구장을 했답니다. 중앙동에서. 저는 그때 이제 처음 그 이야기 들었는데 중앙동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한때 당구장을 했는데 당구장이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돼가지고요. 다른 당구장도 있는데 사람들이 제 아버님 어머님 하는 당구장을 오셨다. 그러면 자리가 없으면 저쪽에도 있습니다. 저 옆에 빌딩에도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주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주사 돈 아주 쓸어 모은다 뭐 하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버님이 그걸 하시는데 아버님 때문에 그런 건지 딴 데 안 가고 사람 보고 글로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고마워서 막 서비스 커피니 뭐니가 다 해라 준비를 해놔놓고요. 그렇게 마치고 하루가 되면 저희 어머님 말씀은 주로 계산을 어머님이 하셨겠죠. 주로 여자분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답니다. 살아오면서 내 즐거웠던 그 인생의 그 시간 떠올리려면 마치고 나서 돈 살리는 그 시간.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너무 부끄럽다. 그 의사가 아마 그래서 부끄러움이 느껴진 모양이죠. 나 이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너 뭐하다 왔니? 의사하고 나서 돈 살리다가 왔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 육신의 돈도 이렇게 너희가 하루를 결산할 때에 마무리할 때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뽑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눈을 감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결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회개의 의미 속에는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셈을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과 이익이 있는 것과 이익이 없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과 잘못하지 않은 것 회개를 해란 말입니다. 좀 회개를. 그래서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 만났지? 저도 잘 못합니다만 떠올려 보셨어요? 저 누구 만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났어.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할 때가 많지만은 오늘 누구 만나셨냐고요? 그러면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가 첫 번째로 오늘은 아내를 만났다. 그 아내 눈 뜨니까 늘 보이던 그 아내 얼굴이 보였다.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굿모닝 할 때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내 남편을
남편에게, 자식에게 어떤 미소로 그들을 대했는가. 아버지가 보랍니다. 그 봤을 때, 오늘 하루 그 사람하고는 잘 됐어. 점수 10점 만점에 한 10점. 근데 두 번째,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갔다.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듣다 열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보지도 못한 사람 막 이야기를 가면서 씹어가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더라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랑 커피 마셨다. 근데 커피 값을 내가 낼까? 저 사람이 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갈등을 한 잠깐 몇 초 했다.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 저 사람이 내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왠지 저 사람이 안 낼 것 같아서 내가 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왠지 오늘따라 유독 커피 맛이 더 쓴 것 같다. 예! 그 감정, 그 느낌, 일기장 한번 써보라는 말입니다. 예? 솔직한 내 느낌을 한번 써보라는 거죠. 과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아들아, 네가 그때 참으로 기쁘게 기꺼이 우리가 잔 심리 가졌고 기꺼이 커피 사줬고 오히려 더 사주려고 애를 쓰고 내 이름으로 네가 그들을 그렇게 소자나에게 냉수한 그런 대접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내가 다 보았더니라. 이제 진짜로 생활 때 내 나라에 오면 내가 계산을 완전히 주판놔줘서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네가 행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그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마쳐도 저는 되겠습니다. 네? 제발 앞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소리 들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하루 있었던 걸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제발 돈 살리는 고생이 이렇게 또 좋지만 저녁 시간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침대맡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 무슨 생각했나요? 오늘 또 저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나쁜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지 또 하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자, 내일은 승리할게요. 내일은 이런 실수 2번 안 할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도 애쓰겠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경산이 있어지지 않냐고 그냥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누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누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가 일어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이 뭡니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할 때 지금 주님이 말하는 여기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 지금 누가는 성령을 뭐라고 했다고요? 능력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을 이기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죄송한데 안 됩니다. 그 영물은 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이기기는 힘이 힘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나름대로 하나님이 결과를 지켜보셨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능력이 입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봐요.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러면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있는 상태였을까요? 없는 상태였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르나시마나 복되다 일어나게 하시니까 여호와시다. 그때는 막 어떤 영적인 간섭을 받아가면서 막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오고 막 복음도 막 전했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적도 기적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흉내도 내본 것도 같고 뭐 실습도 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것도 같았는데 근데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떠나지 말라. 무엇이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혀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어떤 분은 뭐 성령행전이다 일리가 있지. 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모습은 베드로가 한 예를 들어서 그저 누가 더 크냐 이야기하고 누가 더 뭐 어쩌냐 저쩌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가 또 인간의 생각을 하고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을 어기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쉽게 말하면 지극히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뭔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지막 유언, 이것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위하여.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3,000명이 함께 회개가 일어나고 놀랍죠. 그러니까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이 공급하는 힘으로 설교도 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 예,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제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제자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제자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주로 예수님을 곁에서 쫓아다닌 자를 뽑을 때 주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선뜻 나서지 못한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나섰지만은요, 선뜻 못 나선 이도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또 그때 주님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을 쫓기를 원했지만은 쫓은 자도 있었지만은 다 버려두고 쫓았어야만 되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 버려두지 못하고 쫓지 못한 자도 있을 거예요. 결국 주를 쫓는다는 건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됩니까? 버리지 않아도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부자가 어느 날 예수 딱 믿고 그냥 부자 그대로 신학 공부하고 부자 그대로 목사 압수 받아가지고 부자 그대로 돈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뜻밖에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려요. 다 가난한 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또 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요? 믿는 마음이 달라지는. 아무래도 재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가요. 예,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물질 있는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이 든든하죠. 그 주님이 더 의지가 될까요? 돈이 더 의지 될까요? 재물이 의지가 되지.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여러분 못 살 것 같다고 솔직히 고백이 안 되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돈으로 예. 움직여지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안하죠. 근데 주님이 멀리 계셔도 혹시나 주님이 오늘 바쁘신가 보다. 이 정도쯤 우리는 어머나 주여 성실히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왜 감동이 요즘 없지요? 아버지 요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오니까? 아버지 혹시 멀리 계십니까? 아버지 내가 찾는데 왜 어디 계십니까? 어디 나를 잊으셨나니까? 주여 어느 때까? 그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맹숭해도 상관없고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릴 때 감동도 없고 그냥 빨리 마치고 목사 성경 그만 빨리 하시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도 없고요.
그저 와서 뭐 성경 읽고도 잠이 오고 말씀 들어도 잠이 오고 텔레비 연속 보도 때는 막 눈이 초롱초롱 해도 별반 느낌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게 좀 심각해서 아버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지요?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막 어찌할 줄 몰랐는데 왜 하나님이 옆에 가까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 반응을 좀 봐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사람 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도 마세요. 내가 믿음 있는 줄 착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가를 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 베드로나 한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작은 자 아이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아주 너무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 이런 인생일 수가 있을까? 라는 고백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뜻밖에도 자기 자신의 이 비겁한 모습과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연약함과 이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이 버러지 같은 듯하기도 하고 지렁이 같기도 하고 정말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좋은 말 하는 것조차도 입을 막아야 되는 위선자인 것 같고 도무지 어디 가서 잘난 척할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니를 좀 돌아봐라. 여기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1시간 더 한다면 여러분 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막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곤하실 텐데 근데 왠지 자꾸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자꾸 떠올라서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저도 피곤한데 막 그냥 빨리 마쳐야지 하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보니까 자꾸만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이런 말 뜻이 계셨구나. 그게 뭐냐면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예수 그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지금 제자 되려고요. 이제 작정하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겠나이다 이래 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이 첫 번째 답변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쫓겠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쫓겠다라고 했는지는 몰랐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여도 부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이 쉽게 봤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은 보통 진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쫓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잘 몰랐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 인기가 좋으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설마 배고프겠나? 저분이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대접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뭐 뭔가 먹을 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겠지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주님이 그 육신의 어떤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죠? 예수님 정도면 그래도 누가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줬을까요? 안 챙겨줬을까요? 챙겨줬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런 거는 말 안 하시고 딱 뜻밖에도 하시는 말씀이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것도 없답니다. 이거 누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무슨 뜻인지. 왜 머리 둘 것도 없다 말씀할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하고 할 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리 둔다는 할 때는 머리 언제 둡니까? 언제? 잠잘 때. 그러니까 잠잘 때 곧 쉴 때 아닙니까? 쉴 때 우리가 머리 좀 둘 때 온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쉴 때, 잠잘 때 좀 이제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좀 편히 좀 쉬고 싶을 때 맞죠? 그럼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다른 새들은 하루 종일 지지배배 하다가 지인 처성에 들어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굴에 들어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을 취한다 이거죠? 쉼을 얻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데 제대로 쉴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그러니까 막 쫓겠다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그 속에 뭐 저희가 있어요. 그 부자 청년도 은근히 와가 뭐라 영생을 사모합니다. 주님 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어떻게 배웠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꼭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뭔가가 믿는 다른 구석, 어떤 기대치, 설마 내가 부자인데 예수님 쫓으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이제 돈도 많겠다. 국회의원 한번 나가도 되겠다. 이런 느낌 속에 이제 주님을 쫓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있었겠죠. 근데 뜻밖에도 주님이 네 가진 것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요. 결국은 복음은 돈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전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그들만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군더더기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사람에게 주님이, 그럼 너도 쫓기 원하냐? 그럼 나 쫓아라.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또 솔직하게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쫓겼나이다 했는데 뜻밖에도 이해를 해주실 만한데, 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우리는 누가 아버님 돌아가셨다, 목사님 내일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시고 그냥 교회 오십시오.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장례 잘 치르고 오십시오. 요 정도 해야 시험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막 스타일이, 주님 스타일은 저보다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호하셨던 거예요. 저는 막 그 사람 시험 들까봐 그래 못하는데, 주님은 딱 대놓고 뭐랍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 님 나를 따라라. 분위기 어땠을까? 싹 뭔가 이건 뭐지? 무슨 말을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속으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가는데 주여 내가 주를 쫓겠다.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인사 좀 하고. 이 정도는 안 됩니까? 이 정도 더. 이것도 그럼 주님 잠깐만요. 내가 가서 나 이제 주님 따르기 위해서 아주 장거리 출장을 내가 갈 것 같아. 한 몇 달 만에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여보 기다리지 말고 잘 있고, 주님 따라서 주님 모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갔다 올게. 이래 인사하겠다는데 그 정도는 갔다 오래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 했다고요? 손에 쟁기를 들어보는 사람. 듣는 사람 기분 별로 안 좋게끔 딱 하시는 비유도 어째 기분이 그렇게 싹 개운하지 않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쟁기를 잡으면 뒤를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됩니까? 앞을 보고 목표를 정확히 봐서 갈아야 되는데, 해피름을 비유할 때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 당시 때 농사가 1차 산업이었다 한다면, 기본적인 거였다 한다면 누구나 농사 짓는 법 알죠? 근데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예를 드시는데, 한 사람은 야 네가 지금 꼭 네 모습은 꼭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녀석 같다. 이러니까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 기분이 안 좋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단호하게 주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이렇대. 이렇게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시켜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제자가 있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라.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성경 말씀처럼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전할 때에 너희도 또한 제자지만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어라. 지켜 행하는 제자.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몰라 1.1핵이라도 빼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빼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도 지켜 행하라.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외식적인 행위보다도 너희 의가 지켜 행하는 일에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안 된다.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칠 때에 주님을 전하는 제자도 될 수 있지만, 그 제자 또한 주의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하는 제자.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위원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이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게 뭔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아버지여, 열심히 농사와 구제로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오늘 하루를 회개할 수 있는,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적당히 넘어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주의 제자 삼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분부하심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기도하고